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핍박하고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까지 배워왔고 또 우리가 먼저 진리에 서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전체에 있는 것처럼 교회 일꾼들 또 직분자들 그런 분들을 잘 발굴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동력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면 훨씬 더 이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선택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는요, 장로님, 감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감독의 몇 가지 자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질들이 있는지 3장 2절만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단정하며와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두 가지 자질을 보았습니다. 이 단정하다라는 것은요, 질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정하다 앞에 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절제하고 신중하는 것은 내면의 생활이라면 단정하고 질서 있다라는 것은 외면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생활과 또 외면의 생활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질서 있는 생활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와 그리고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질서 있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일이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일하시면 안 되고 꼭 질서 있게, 오히려 더 질서 있게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정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노숙자들을 막 집으로 모셔와서 초청해서 씻겨드리고 밥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일까?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통해서 그리고 신명기 10장 19절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를 우리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곧 더 확장시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있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왜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보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도 있고 이제 하늘 본향으로 올라간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 이게 돌잔치 갔다가 저녁에 또 장례식 갔다가 이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역시 새 생명이 탄생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또 하늘로 소천해서 가시는 성도들도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나그네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저 본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인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본향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그렇게 놀랍거나 또 너무 그렇게 가슴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적인 정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천국 때문에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끼리 사랑을 베풀고 우리끼리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또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거나 우리가 아무리 건강이 좋지 않아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한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날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삶의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나그네의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장로의 자질 또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맨 끝에 보면 7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에베소 교회 상황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 이단들로 미혹되어 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비교적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리로 막 갔겠죠. 그러므로 장로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더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잘 해라. 그렇게 지금 장로의 자질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구역장님도 계시고 또 교사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가르침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르칠 때 네 가지 사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과 관계된 당부는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자는 곧 배우는 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요. 이게 배우다는 단어와 가르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안에 가르치다, 배우다 그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문 헬라어에는. 그래서 곧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기회가 있고 구역장 모임이 있고 교사 모임이 있으면 부지런히 참석하셔서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저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저는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10몇 년이 이렇게 흐르게 되었죠. 그런데도 이제 공부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교육자가 이 평일에는 거의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제가 사역을 11시, 12시까지 사역을 하고 나면 이게 뭐 책 읽고 뭐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월요일 날을 이용을 했죠. 이제 월요일 날이 교육자가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에 제가 책도 열심히 읽고 또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히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뭐 저라고 뭐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월요일 날 저도 잠이 부족하니까 막 잠도 좀 실컷 자보고 싶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또 식구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싶고 그때 애들이 막 2살, 3살 막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니까 그 아이들하고도 정도 붙이고 막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뒤로 하고 또 볼일 보고 뭐 그런 것도 다 뒤로 하고 이 월요일 날에는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러 다녔습니다. 지금도 제가 체력이 되는 한 월요일 날에는 공부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체력이 나중에 안 받쳐주면은 안 되겠지만
체력이 받치는 한 제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서서히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좀 쉬어야 된다. 공부를 너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쉬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신호가 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 신호가 완전히 끊기기 전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의 도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목회자 자녀들은 목회자 아내나 자녀들은 이 월요일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혹시 이 아이들하고 어디 데리고 가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 아이들을 또 이 목사님 좀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기도 가끔씩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잘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아내가 이 월요일 날에 늘 보내줬어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참 아내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나름대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또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배움의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 배워야 여러분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책들을 열심히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막 모른다, 그러면 교육자들이나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좋은 책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또 가을이니까 책 읽기 딱 좋은 계절이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책을 꼭 한 번씩 이번 가을에는 읽으세요. 그래서 책도 읽고 이왕이면 성경책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네요. 제가 도전을 받은 게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80 정도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요, 성경을 읽는데 안과에 다닐 만큼 성경을 읽으신대요. 너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눈이 아플 만큼. 그래서 안과 다니시면서 치료 받으시면서 성경 읽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도전이 막 되죠? 우리 집에 아이한테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이에요? 너 눈 맑을 때 열심히 성경 읽어라. 그렇게 얘기도 좀 해주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는 무엇이냐면 가르치되 잘 가르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냥 가르치라고 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 그대로예요. 이 원문에도 보면 가르침이 능숙하다, 가르침을 잘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요,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한 날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신학생들이고 앞으로 가르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거기 있는 신학생들이 다 충격받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썰렁하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마음속에 오래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완숙한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뭐 썩 잘 가르친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분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한 10년 넘게 좀 했었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사역을 하니까 사투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투리도 주변에 늘 들리고, 심지어는 저희 아내까지도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사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표준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물론 사투리를 구수하게 구사하면서 설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표준말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표준말 잊지 않고 열심히 지키면서 드디어 지켜내가지고요, 지금 나름대로는 표준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이게 교정을 제가 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이게 조금 나이가 더 들면서 발음이 조금 흐려지긴 했는데 이 젊을 때 발음 교정을 지금도 젊습니다만 더 젊을 때 발음 교정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도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발음을 똑똑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럼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은 큰 소리로 한다 그래서 잘 알아듣는 게 아니고 발음을 똑바로 해줘야 발음을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흐리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발음을 똑똑하게 해서 잘 들리게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리고 또 내성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래도 내성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교수법도 배우러 다니고 나름대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고 잘 가르치지는 못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런 모습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좀 소개하고 가르쳐주는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부가 뭐냐면요, 가르침과 관련해서 세 번째 당부는 즐겁게 가르치시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기쁘고 막 그래요. 설교 준비하는 건 굉장히 고된 작업이에요. 오래오래 설교해야 되고 또는 저는 또 설교 준비에 시간을 또 오래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산고의 고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게 전임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부터 설교를 굉장히 많이 양이 늘어났어요. 돌아오면 설교고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그때는 아마 제가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설교네 막 그렇게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집에 가면 아내한테 짜증을 많이 냈죠. 저는 사역이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못 쉬고 또 설교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1-2시까지. 막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애들은 그때까지 안 자고 울고 옆에 오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짜증내고 애들한테도 좀 못할 소리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아내에게 짜증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설교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혹시 1000번 가까이 설교를 했다면 아내에게 1000번 가까이 중에 한두 번 짜증냈던 것 있었는지 설교 때문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즐겁게 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좀 더 깊이 한 순간부터, 그리고 교리 공부를 시작한 순간부터, 그리고 뭔가 배움의 길에 열심히 접어들려고 노력한 순간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부터 제가 이 말씀 가르치는 게 기뻐지기 시작했고 이 말씀을 풍성하게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이나마 더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십시오. 다시 한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즐겁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잘 배우는 것도 잘 가르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가르치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과 세상에서의 교육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의 교육은 지식만 잘 전달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교육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과 지혜로 배운 것 가지고 그냥 가르치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화려한 언변과 말재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하나님께서만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모세나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이분들은 말이 그렇게 유려한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빛났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신약성경 265쪽,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요 마음에 늘 새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두 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가 교육에는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심었고 그리고 거기다 물도 주고 최선의 노력도 다했지만 그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즐겁게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요,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가르치고 난 뒤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그냥 식물 뿐입니다. 나는 그냥 물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매가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 열매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세상 교육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의 자질, 이제 8번째인데요. 고린도전서를 좀 이따 다시 올 거거든요. 거기를 한번 살펴두시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8번째 뭐라고 돼 있나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절제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는 이게 술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때는 잠깐만 언급을 했다면 오늘은 그것보다는 약간 조금 더 자세하게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것에 나는 다 이기면서 삽니다. 고민을 많이 해요. 주변에서 엄청 강요를 하거든요. 마셔라, 뭐 피워라, 자꾸 강요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술, 담배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안 하세요? 예, 고민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참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술, 담배 고통을 잘 압니다. 그렇고 마음이 또 안쓰럽고 안타깝지만 저는 목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원칙을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실이죠. 성경 고린도전서 5장 볼게요. 8장 9절. 고린도전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자, 8장 9절. 자, 아까 찾아놨던 곳이니까요. 아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8장 9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 자유가 거치는 것이 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인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자유가 잘못되면 아담처럼 범죄하는 거예요.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제가 목양실에서 소주 한 병 마시고 와서 설교를 했다. 여러분 소주는 마신다 그러지 않고 소주는 깐다 그러더라고요. 소주를 제가 한 병 까고 먹고 여기까지 와서 설교를 했다. 그럼 음주 설교겠죠. 그리고 음주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찾아오셨는데 그 성도들이 마침 담배 피우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맞담배를 피면서 서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저를 여러분들이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용납이 되세요?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목사님이니까요? 예. 목사가 안 되면 여러분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성도고 저도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제가 되면, 여러분이 되면 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술 마시고 다니는데 저도 그렇게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안 마시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만약에 장로님 중에요, 누군가가 장로님 직장생활 하시는데 같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죠.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한 잔 딱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한 사람이 그 장로님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 그럼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술 마시고 담배 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지금 놀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8장 13절 시작. 아멘. 그렇죠. 음식도 자기는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음식조차도. 다른 사람이 혹시 시험에 든다면 나는 음식조차 조절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 먹는 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는 그것도 안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신앙과 자유도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통을 잘 지키십시오. 우리나라는 선교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보니까 이분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안 마시게 했죠. 근데 그게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술과 담배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에는 그렇게 관계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에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자기의 사역이 다 끝나고 은퇴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시면 그분들 거기서도 또 담배 피시는 거예요. 파이프 담배 같은 거 다. 예전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셨죠. 본국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되니까 그걸 안 피우고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적인 전통이 금연 금주가 성도의 정체성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안 하는 게 좋겠죠. 여성분들만 예 대답하시고 남성분들은 지금 주저했어요. 전통이 이렇다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게 선교적인 전통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흐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즘은 교회마다 또 술도 또 권유하고 또 원래 마치고 나면 또 술 마신다는 그런 교회도 제가 슬쩍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지켜야 되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안 마시고 안 피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따라오시면서 함께 그렇게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술에 관련돼서 앞에 있는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것, 성경에서는 도대체 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고린도전서에 있으니까 먼저 그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자, 11절 말씀. 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술 취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얼마나 지금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래요. 술 먹는 사람하고는.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잠언 20장.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20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어요. 구약 성경 932쪽. 구약 성경 932쪽. 잠언 20장 1절. 구약 성경 932쪽. 932쪽. 잠언 20장 1절. 잠언 20장 1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포도주와 술 마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21장 볼게요. 21장 17절. 21장 17절. 21장 17절 보시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술 먹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20절.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까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죠. 술 마신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자, 뿐만 아니라 23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자, 31절 말씀 여러분이 이번에는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했어요? 술에 대해서 보지도 말라 그랬죠. 성경 더 찾아볼까요? 그만 찾을까요? 그만 찾을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요. 더 찾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술에 대해서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표현해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면서 술을 즐기지 말라 그랬지 술을 먹지 말라 그랬냐?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지금 찾아본 결과 술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도 없죠.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술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사귀지도 말라 그러고 보지도 말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땅이 좀 가물고 그런 땅이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서 식수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빗물을 받더라도 그 빗물이 상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어서 식용 대신에, 그러니까 음료 대신에 마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보지도 말고 그리고 또 마시지도 말 것을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자꾸 비춰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실 때 보통 어떨 때 마시나요?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 때, 그리고 뭔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술 마시죠. 그러면 그것은 뭔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을 의존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거든요. 속상한데 왜 술 마셔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죠.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속상하고 힘들면 술 마실 시간에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사실 인간관계는요,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왔다 갔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범적인 케이스를 몇 케이스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고도 얼마든지 사업 잘 하시더라고요.
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쳐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두 가지, 감독의 자질, 장로의 자질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잘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성령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성령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가르칠 때도 성령에 의존해서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술의 비유를 해서 성령 충만을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탕함으로 가고 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잘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방탕함을 잘 절제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목사, 장로, 직분자, 구역장,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가르침에 좋은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술 취하여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아픔을 당한 우리 분들, 또 장례식을 또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유족들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아울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